교회 절기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들이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일컬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 말씀들을 좀 하나하나 깊이 좀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목마름을 느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또 1차적인 목마름은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우리 모두는 목마름을 느끼며 물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적인 목마름을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목마름을 느끼면서 우리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중에 5번째의 말씀입니다. 극한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외치신 5번째의 음성이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외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5번째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은 육신적 고통의 목마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 예수님의 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가만히 묵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님의 저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저 처절한 외침 속에는 육신적인 고통의 절규, 그 이상의 의미가 저 예수님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2가지의 상황을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후에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저도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먹겠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일을 뜻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 십자가 상황을 말씀한 성경의 복음서를 다 정리해서 그 후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4번째 말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남기신 그 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신 그 순간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리고 나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모든 일이 뭘까요?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무슨 일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셔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셨다, 이루다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다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런 줄 아시고 나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셔서 외치셨던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목적, 어떤 의도 때문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절규를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그 목마름은 도대체 어떤 목마름이었을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순종을 위하여서 목마르셨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목마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설명을 드려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제도를요 로마인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일반적인 노예에게도 이 사형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잔인한 노예들, 그리고 국가적인 반란을 이룬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 이들에게 내려졌던 잔인한 형벌형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이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가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움에 떠셨나, 인간적인 모습 또 아픔을 느끼신 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화면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한 고통의 자리인지 예수님도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하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고 십자가의 자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켠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저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자리인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가시고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도 목마르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예수님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은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일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목마르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마음 가지는 사람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면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도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는데 목마르기까지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이런 의미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그냥 신앙이 연수가 되어지면 직분 받고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역할하고 나를 잘 몰라주면 또 상처받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삐지고 또 큰 소리 내고
그 소리가 안 받아들이면 또 서운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이 뭔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원하심과 상반된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목이 마르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자가 현장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응하고 성취되도록 했던 두 가지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십자가의 현장을 정리한 말씀들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는 행위였다 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준 행위. 해면은 스폰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신 포도주를 사람들이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줬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행위가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응하도록 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군인들이 저런 일을 했는데, 저런 일을 한 것이 결국은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행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십자가 현장에서 똑같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의 순종, 전혀 다른 의미의 순종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로마 군인들의 순종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의 순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사람을 죽이는 데 순종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치는 데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되,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는 순종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밖에 모르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나를 좀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죽기까지, 목이 마르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목이 마르기까지 순종하리라, 우리의 순종을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물론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느끼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그 절규는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뭔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목마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또 한 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성경의 표현이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알다 저 뜻은 원어의 의미가 직감하다, 느낀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이 모두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셨답니다. 직감하셨답니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다고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현상,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 일이 그것마저도 완성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니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신포도주를 해면에 묻혀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서 마시게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구약의 말씀이 응하는 사건이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신포도주를 입에 대었다, 마셨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분명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하신 것을 거절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주었지만 예수님이 거절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권했지만 예수님이 권했다는 받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포도주랑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쓸개를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과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목적으로 드렸던 것이 쓸개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이 쓸개를 타고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환각제였습니다. 마취제였습니다. 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좀 잊어버리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거 마시면 좀 잊을 수 있을 텐데요, 좀 견딜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 고통은 예수님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었고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셔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신포도주는 말 그대로 신포도주입니다.
제가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 궁금함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신포도주는 로마의 군인들이 일하면서 일반적으로 마시는 썬 포도주였답니다. 그 썬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정신을 맑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 포도주, 신포도주를 사람들이 드렸는가? 예수님의 고통을 잊게 해주려고 그 포도주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 드렸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목마름이었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런 의미를 이해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는 감정의 차원에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 내 구원을 위한 완성이다. 저 십자가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성하신 것이 저 십자가다. 이 사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에 느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목말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화면에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천국을 묘사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목마름이 없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목말라야 될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마르다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목마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부족함에 의한 선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대신 목말라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목마름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세상에서의 목마름 때문에 하이에나처럼 헐떡거리며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목말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목마르셨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하는 헬라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딥소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딥소의 의미는 회복을 위한 갈망을 표현하는 단어가 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뜻은 사실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회복을 갈망한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갈망한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토해내는 외침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픔이 있지만,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움받기를 원한다는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외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회복을 갈망하시면서 새로움의 시작을 갈망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다면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회복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소망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에서 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음을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인생이 고단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을 전쟁 같은 세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절망하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그저 울고만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성도의 삶에도 혹시 더러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이고 능력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만나면, 어려운 상황 만나면 이거 별로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가진 수를 다 쓰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생이 학습시켜주는 교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버티다가 견디다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저 주저앉잖아요.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들어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풀려고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삶의 매듭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답이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으면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노래하며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좀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눅 들려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그 상황들 앞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 일이 잘 안 되니까 다 속 시끄럽고 편치가 않잖아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대인관계도 불편해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일들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그저 원망의 대상, 정오의 대상,
비판의 대상,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이는 그런 삶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저도 요즘 그런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예배는 드리시고 하나님 붙잡고 사시려고는 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조금 편안해지고 좀 더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자식들의 삶이 잘 열려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그냥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렇지만 그런 너를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내 인생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멋있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